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해 쓰임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리투아니아, 여러분 전쟁으로 지금 많이 시끄러운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좀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리투아니아, 이쪽의 수도가 빌뉴스라는 곳인데 여기 도시 한복판에 가면 여기에 길 가운데 이름이 스기하라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기하라 거리, 일본 이름이죠. 리투아니아 도시에 일본 이름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거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영사관의 부영사였던 스기하라 지훈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거리입니다. 1940년 여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나치 점령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안전한 국가 리투아니아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안전하지 못하여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가려면 입국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비자를 얻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각국 대사관들은 이미 철수 준비로 문을 다 닫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영사관만 아직 문을 닫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둘러 일본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영사였던 스기하라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국 정부에 문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에서 곧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 국제정세에 어지러운 것이 있으니 우리의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독일과 우호 관계에 있던 일본으로서는 독일의 비위를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사관 담장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던 이 스기하라는 전보를 다시 쳤습니다. 2차례나 정부의 허락을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답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마라, 발급하지 마라, 비자 발급하지 마라 라고 역시 회답이 왔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말라는 본국의 명령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본국 외무성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저 많은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유대인들을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스기하라는 그날 이후 리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도 거르고 식사도 거른 채 비자를 일일이 다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6천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그 후 독일을 물리친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풀려난 스기하라는 일본 정부에 복직 신청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전시 상황에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의 판단대로 비자를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억하고 리투아니아의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 거리, 이 영사관에 있던 그 거리를 이름을 스기하라 거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적인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뉴욕에 모여서 미국 뉴욕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스기하라는 그때를 회상하며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를 위해 내가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예스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유다인 전체가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멸절 위기에 놓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 예스더를 찾아가 예스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며 구국을 위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을 위하는 탄원을 하였다라고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이 때를 위함,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도가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왕후, 이미 이 유다인 여인들은 포로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왕후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을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야구장에서 구두를 닦던 흑인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타자가 빵 하고 친 이 야구공이 어떻게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 소년은 야구 해설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해설가가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야구공을 살펴보면 온통 실로 꿰맨 상처로 가득하단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야구공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날부터 소년은 가난과 불행을 자신의 상처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훗날 소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제7대 유엔 본부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코피 아난, 반기범 총장 이전은 반기범 총장 바로 이전에 사무총장하였던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피 아난이 야구 해설가의 말을 경청하였기 때문에 그의 상처, 가난의 상처, 불행의 상처,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늘 높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피 아난은 가난한 흑인 소년이라는 상처로 인하여 유엔 본부 사무총장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경청하면 이렇게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한 것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또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에 말이 없으면, 이 말씀은 말을 듣고 반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경청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것을 모르드게가 예스더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 동족의 위험에 무관심하면 결국 예스더에게도 이 위험이 닥쳐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학살의 대상이 유다인이었기에 하만이 예스더를 희생 제물로 삼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통찰력,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그 때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경청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경청하여 이때가 곧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구나, 그 때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가 탄원하는 그 예스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살리는 사역,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때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의 막바지가 1945년 4월 12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만 서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서거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그리고 서방 세계에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실은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야 될 그의 부통령 해리 트루먼, 그가 이 가장 큰 충격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시골 미조리주라고 하는 곳에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거한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고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미국의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를 대신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이 트루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기자들이 그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루먼은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트루먼은 대통령직을 기도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1952년에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통치의 중대사를 놓고 언제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을 더불어 기도하며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해결해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해결을 보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기에 금식하되 이 말씀은 금식하며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에게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기 위하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체험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더불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여기저기 조용한 데가 없어요. 다 시끄럽습니다. 누가 맞다거니 누가 틀리다거니 누가 옳다거니 누가 그르다거니 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시끄러운 소리만 들립니다. 정치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국제 어렵습니다. 환경 어렵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저처럼 더불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더불어 기도하며 지금 이때가 기도의 때임을 알고 더불어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때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용기로 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로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한나 노드하우스라는 사람이 벌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벌들은 종종 벌통을 떠나 밖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벌은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지면 왜 자기가 아픈지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이 고의로 벌통을 떠나 밖에서 일부러 자신을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다른 벌에게 병을 옮기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벌 한 마리도 자기를 희생하여 벌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 이것이 희생, 이것이 헌신, 이것이 가장 고귀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희생이 있기에 자식들이 살 수 있고 선구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한국은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저렇게 헌신적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희생적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싸워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 대국이 된 것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결을 잘합니다. 단합을 잘합니다. 예전 IMF를 보세요. 1997년 IMF 온 국민이 금모으기 해가지고 단기간에 IMF 어려운 경제 위기를 훌쩍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도 전 국민이 힘을 합하되 기도의 힘을 합하면 은혜의 힘을 합하면 말씀의 힘을 합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10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벌들의 세계뿐 아니라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은 희생정신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용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생명을 들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돌아오는 주일, 우리 아름다운 선교 주일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 한 마리, 이 작은 헌금, 내게 이 물질, 그래요.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그래, 내가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에게 소고기 한 번 대접한다. 이 생각 가지고 헌금하시면 이 작은 마중물의 씨앗이 놀랍게 역사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도시락 한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씀은 죽기를 결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료형 시제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만큼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들은 규례를 어겼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 만나고 싶다 나가는 건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도 해요. 주변의 신하들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왕 만나겠소 하는 건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 왕이 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고, 야 너희는 반역죄다 하고는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들은 왕의 호출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 없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염소 한 마리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헌신해 보는 겁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에게 칭찬받을 만한, 너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예수다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다와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왔지만 예수다를 사랑하는 왕의 마음,
그 마음 까닭에 그래도 무시하고 그 예수들을 사랑하는 마음 까닭에 유다민족 전체가 사는 하나님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아들이는 용기, 결단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하여 용감하게 용기 있게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상웅 씨가 쓴 백범 김구 평전,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은 청년 시절에 고능선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스승이 20세 청년 김구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자 김구는 울분을 못 이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 고능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라. 천국, 그곳이 청일 전쟁에서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고 할 것이니 천국으로 가서 국정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과 친분을 맺어두었다가 후일 기회가 오면 나라를 구하라. 그러자 김구가 스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와 같이 어린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스승 고능선이 다시 대답해 줍니다. 누구나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은 혼자만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저마다 제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 말에 청년 김구는 내가 내 한 사람의 일 잘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청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 독립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을 생각하며 한 사람이 그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 하나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김구의 말대로 어린 한 사람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어린 그가 천국에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명으로 간 김구 한 사람이 있었기에 안중근도 있었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사명 까닭에 윤봉길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곳이 청나라 아닙니까? 김구가 가서 그곳에 미리 다 털을 닦았기 때문에 그곳에 상해 임시정부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나라의 독립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명을 따라간 한 사람의 귀중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가 바로 이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라도 이 때를 알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예수더처럼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더처럼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더처럼 사명을 위하여 용기 있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해 쓰임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여 우리도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을 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 이 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도처럼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도처럼 더불어 기도하며, 예수도처럼 사명을 위해 용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